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가 말세인 것을 아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말세인 것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난해 12월에 중국 우한에서 처음 보고가 되었고요. 올 1월에 크게 그곳에서 확산이 될 때만 해도 그냥 우리는 먼 나라의 이야기로만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과거의 에볼라나 사스처럼 설마 우리와는 관계가 없을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마가 뭐가 됐죠? 사실이 됐어요. 아니, 충격이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분이 초신자신데요, 저에게 하신 말씀이, 목사님, 마지막 때가 온 것 같아요. 무서워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예언의 말씀을 믿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믿으시지요? 혹시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오실 수 있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주님은 이미 우리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신앙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면서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11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자, 여기 보니까 여기 특징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시험하여 표적을 구했다. 이렇게 문장이 이어지죠. 바리새인들이 시험해서 표적을 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의 더 정확한 이 의미는, 더 정확한 번역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했다. 이런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죠? 마귀죠. 예수님을 시험해요. 예수께서 처음에 공생애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을 금식하시고 준비하시니까 마귀가 찾아와서 그때도 예수님을 시험하셨습니다. 기적을 보여라. 기적을 보여. 돌로 떡덩이를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리새인들이 마귀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라 늘 의심의 시선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마귀의 영향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사람, 참된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자, 첫째는 믿음의 사람은 영적 분별력이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12절 말씀을 보니까 시작.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표적을 더 이상 주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 표적을 보여주셨잖아요. 마가복음만을 봐도, 우리가 말씀으로 들은 것만 정리해봐도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셨고, 내 친구들이 메고 온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일으키셨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셨고, 기억나시죠? 달리다 굼 해서 그 딸을 일으키셨고, 이 앞전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러면 더 이상 뭘 보여줘야 할까요? 무엇을 더 보면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절을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그랬어요. 여기를 보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게 무슨 뜻이죠? 지금까지의 표적은 하늘의 표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한 일은 하늘로부터 온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표적을 보고 믿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의 표적을 다 부인했던 것입니다. 이런 자들과는 논쟁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에 어떻게 시작돼요?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그들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저에게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질문을 하면 대답을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의심하는 자들에게는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항상 반론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얼마나 많은 기적을 그들이 체험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부인해요.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안 믿겠다는 사람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마태복음 16장 2절 이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알았던 거예요. 저녁에 붉으면 그 다음 날 날이 좋고 아침에 붉으면 날이 흐리겠다. 그건 그들에게 상식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거 있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안개가 자욱하게 끼면 오늘은 날이 좋겠구나. 저녁에 새들이 제비 같은 건 낮게 날면 그 다음 날 비가 오겠구나. 이런 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알면서 어찌 시대의 표적을 모르냐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의 표적이란 뭐냐면 영적인 사인을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걸 알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에는 관심이 참 많지요. 매일 일기예보를 보고 경제 지표를 보고 정치인들이 무슨 짓 하는가 보고 코로나 상황이 이 상황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매일매일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그것만큼이나 영적인 일에도 관심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관심이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생각하셔야죠.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지금 교회 가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목장 모임도 어려운 이 시기에 과연 나의 신앙은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 신앙, 이 믿음을 내가 어떻게 지킬 것이고 우리 가정이 어떻게 이 신앙을 전수할 것인가? 여러분, 이런 것들도 고민해야 되죠.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니까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계인이 지구를 공격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고. 요즘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겠다.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말세는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이미 말세가 된 것입니다. 말세를 강조하면 어떤 사람은 그 주님이 언제 오실 거냐, 며칠이냐, 언제냐, 자꾸 여기에 관심을 가지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 거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언제 오시느냐, 몇 월 며칠에 오시느냐,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하죠? 이단들이 자꾸 그거 이야기해요. 언제 오신다, 언제 오신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꾸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속이려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날만 지키면 된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이 자리 차고 넘치겠죠? 그죠?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매일매일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별하라는 것이죠. 에베소 5장 15절 말씀 보니까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세히 분별하라.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돈을 주고라도 기회를 사라는 거예요.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의 순간순간을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은 형식주의 혹은 외식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형식과 외식에 빠지지 않아요. 14절, 15절 말씀을 보니까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14절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자, 여기 보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무엇을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룩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빵을 부풀리게 하는 이스트, 빵을 크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룩은요,
영향력을 말하는데 여기서의 의미는 악한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작은 것이 이것이 점점 커지는 악한 영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뭘 말할까요? 이것이 형식주의와 외식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12장 1절에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자, 시작.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여기 바리새인의 누룩이 뭐예요? 외식을 주의하는 거예요. 외식이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죠. 두 모양인 거죠. 겉은 멋지게 꾸몄는데 속이 빈 것입니다. 형식은 좋은데 내용이 없는 거예요. 빈 것입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들의 종교 생활은 아주 모범적이었습니다. 굉장히 모범적이었어요. 일주일에 이틀은 금식을 했고요. 하루에 2번씩 철저하게 기도 생활을 했고요. 철저한 11조 생활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보기에. 근데 예수님은 아주 극단적인 말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회칠한 무덤이요. 무덤과 같은데 겉으로는 아름답게 꾸며놨다는 것입니다. 외식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끊임없이 갈등하면서 무엇이 거룩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논쟁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거룩하기 위해서 형식,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예수님은 형식 안에 있는 내용, 본질을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둘 다 중요하죠, 여러분? 둘 다 중요한 거예요. 형식도 중요한 거예요. 컵이 있어야 물을 마실 수 있죠. 물은 컵 속에 담겨 있어야 쓸모가 있는 것입니다. 컵이 뭐예요? 형식이죠. 그러나 물이 본질이에요. 물이 더 중요한 것이죠. 주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 예배 시간, 형식, 전통이 있거든요. 중요해요. 그 안에 뭐가 담겼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보니까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 신앙은 참 귀한 신앙입니다. 구약에서는 11조를 말하지만 신약에서는요, 내 몸, 내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11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10의 1을 드리는 사람은 더 중요한 게 뭐래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은 신앙에 본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지내면서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현재 교회들이 더 이상 프로그램 할 수가 없어요. 그동안 교회가 얼마나 바빴습니까? 프로그램 못해요. 야외 예배, 체육대회, 특별 집회 하다못해 밥 먹는 것도 어려워요. 정말 이런 거 저런 거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형식은 없지만 진짜 중요한 본질은 지금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죠. 이렇게 모여서 드리고 가정에서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죠. 말씀 들을 수 있죠. 기도할 수 있죠. 본질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너무나 화려한 것에 젖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본질이 아닌 거 가지고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그랬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지금 이 시기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신앙을 가지고 기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신앙 있는 자들은 살아남는 거예요. 그 시기를 거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의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혼자 있을 때도 예배가 되는 사람이에요. 혼자 있을 때도. 교회에 나와서는 예배 드리는데 가정에서 전혀 예배가 안 된다거나, 함께 기도할 때는 기도 시간이 있는데 혼자 기도하지 못한다거나, 성경 공부할 때는 성경을 보는데 혼자서 전혀 성경을 보지 못하고 묵상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외식으로 가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삶으로도 신앙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본질이에요. 교회의 전통과 형식과 직분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 살아가는 모습으로도 믿음의 본을 보이고 그것으로도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믿음의 사람은
세속주의를 경계합니다. 이건 합리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세속주의를 경계해요. 자, 15절을 보니까 15절 다시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여기 보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또 하나가 뭐죠?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헤롯의 누룩이라 했어요.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6절을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여기 같은 상황인데요. 여기서는 헤롯이 아니고 누가 나오죠? 사두개인.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래요. 왜 그렇죠? 둘이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같은 부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은요, 로마가 임명한 유대인의 왕이에요. 정통 유대인이 아닌데 로마가 그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헤롯 집안이 오랫동안 이 유대인들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아들도 같이 통치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상당한 권력과 재물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로마에 뇌물로 바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는 왕으로 인정해주고 뇌물을 받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유대라는 나라가 굴러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옆에서 그들을 지지하던 귀족 계층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이들은 유대인들인데 헤롯 왕들을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이들이 정치와 야합하면서 그 당시에 지식과 돈과 명예를 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종교는 형편이 없어요. 이들의 종교는 껍데기 형식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혼도 없고 초월적인 하나님도 없다고 생각하는 성경을 윤리책 정도로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자유주의자들인 거예요. 초월적인 거 다 무시하고 막 그랬습니다. 신앙인들이 돈과 권력과 명예욕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구원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부활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천국도 와닿지 않아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서 욕심이 너무 많으니까 영적인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데 바로 사두개인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저 말씀을 묵상하면서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와 그 미얀마 불교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미얀마 목장에서 오랫동안 선교사님 후원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제가 미얀마 우리 이미재 장로님이랑 같이 다녀왔잖아요. 미얀마라는 나라는요, 굉장히 가난한 나라인데 오랫동안 군부가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 정권이 그 나라를 독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종교는 불교예요. 어딜 가도 다 사원이 있어요. 90%에서 95%가 다 불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군부가 불교에 계속해서 돈을 줘요. 금을 자꾸 줍니다. 계속해서 돈을 줘요. 그러면 불교가 그 군사 정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 같이 이제 그 서로를 인정하고 지지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미얀마의 옛 수도였던 양곤에 가면요, 그 중앙에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 위에 큰 탑이 있어요. 서울의 남산타워처럼 어디에서나 다 그 탑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 탑이 금으로 돼 있어요. 번쩍번쩍해요.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빌딩이 있는 거예요. 전 뉴욕에 있는 빌딩이 제일 비싼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금으로 만든 빌딩이 다 그게 이 군부가 이 절에 갖다 준 금으로 그 탑을 만들었고요. 그걸 보고 또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복을 달라고 비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을 때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교회가 처음 가정교회로 존재할 때는 예배당도 없고 핍박받고 고난받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교회가 가장 건강하고 은혜로웠어요. 그러나 후에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하고 공인한 이후에 좋은 예배당을 세워주고 예배가 굉장히 화려해졌고 거창해졌고 머리 좋은 사람이 성직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어 갔어요. 그래서 로마의 이 교황이 로마 황제 위에 올라가고 막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타락한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그걸 다시 회복하자는 게 종교개혁인 것이고, 더 철저하게 회복하자고 하는 것이 제2의 종교개혁인 가정교회 운동인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자. 그때 그 순수했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물질이 다 악한 거 아니죠? 다 나쁜 거 아니에요.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제 지갑에 아내가 정기적으로 돈을 채워줬어요. 되게 좋더라고요. 이유를 들었더니 저희 장인이 우리 아내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남자는 자존심이 꺾이면 안 되니까 정기적으로 지갑을 확인하고 채워줘라 그러셨대요. 딱 보면 그 안에 돈이 탁탁 들은 거예요. 그럼 어디 가면 내가 밥 탁 사고 막 그랬거든요. 신혼 때는 굉장히 좋았어요. 탁탁 채워주니까. 요즘은 보면 자꾸 있던 돈도 없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있었는데 이게 어디 갔지 보면 피 굽고 그래요. 친정에 보낼 때가 된 것 같아요. 다시 만나고 오시라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우리에게 물질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물질이 목적이 되고 물질이 신앙보다 앞서면 영의 눈이 가려져요.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수준을 한번 보세요. 15절 말씀. 15절 말씀에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더니 16절에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16절 시작.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영적인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무슨 이야기하죠? 떡 이야기하는 거. 우리 떡이 없다고 예수님이 떡 가져오라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지금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들을 수가 없으니까 이게 자꾸 답답한 것입니다. 귀가 닫힌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물질 이야기를 하면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영적인 이야기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주께서 지금 영적인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걸 모르면 되게 불편해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을 올려놓고 살아가요. 물질에 대한 관심과 혹은 염려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마지막 때에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잖아요. 어느 나라에 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아주 격렬하게 전투를 하다가 약간 이제 소강 상태가 돼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숙소에서 잠시 쉴 수가 있었답니다. 이 장군이 쉬는 시간에 자기가 소중하게 보관하던 아끼는 찻잔을 꺼내가지고 차를 마셨대요. 한 모금 마시려고 하는 순간에 가슴이 철컹했대요. 왜냐하니까 그 찻잔을 놓칠 뻔한 거예요. 놓칠 뻔하다가 딱 잡아가지고 다행이다 했지만 굉장히 놀랐어요. 가슴이 철렁했답니다. 그 순간 이 장군이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대요. 왜냐하니까 조금 전에 전쟁터에서 그렇게 아끼는 부하들이 죽어갈 때도 그렇게 철렁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 자기가 죽게 된 상황에서도 지금처럼 놀라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사랑하는 병사들이 죽을 때도 내가 그렇게 놀라지 않고 내 목숨의 위기 앞에서도 내가 담대했는데 어떻게 이 찻잔 하나 깨질까 싶어서 내가 가슴이 철렁했을까. 이걸 깨닫고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대요. 그러다가 이 장군이 결정한 게 뭐냐면 그 찻잔을 깨버렸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찻잔이 중요해요? 생명이 더 중요해요? 생명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진짜 중요한 게 아닌데 사소한 일로 가슴이 철렁하고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이것 때문에 싸우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게 나예요. I am what I love. 내가 사랑하는 그것이 나예요. 내가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분별해 나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자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세속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째는 뭐냐면 바른 헌금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바른 헌금 생활이요. 이게 지금 돈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나의 존재 자체를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헌금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뭐냐면 우리 인생의 목적을 섬김에 두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섬김이 될 때 우리는 세속주의와 물질주의를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영적인 분별력을 잃잖아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형식주의나 사두개인들의 세속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자,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주님이 너무 답답해 하시다는 거예요.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격하고도 아직도 떡이 없다고 걱정하고 있느냐, 지금 그 메시지의 의미를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을 보면 똑같은 상황인데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4절 말씀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더 이상 표적이 아니라 이미 보여줬다는 거예요. 어떤 표적? 요나의 표적. 구약 성경이잖아요. 요나의 표적이면 됐다는 거예요. 이미 보여줬다. 자, 그러면 요나의 표적이 뭐죠?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입니다. 선지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거기서 다시 살아나온 이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사건 아니더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 믿는 게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지금도 기억나는 분이 있는데요. 제가 이분을 한 60대 가까이 될 때 이분을 만났어요. 근데 이분을 만나고 나서 이분이 저에게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젊을 때 몸이 너무너무 아팠는데 기도로 낫다는 거예요. 기도받고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어떤 상황이었냐고 이렇게 들었더니 그게 기도로 낫는지 아니지 어떻게 아세요? 제가 물어보고 싶었는데 어쨌든 그분은 기도로 낫대요. 확신한대요. 근데 저를 만나는 그동안 교회를 안 온 거 있죠? 그 순간부터 그때까지 교회를 안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교회 안 다니시냐고 했더니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막 그랬거든요. 기적을 봤는데 신앙이 없어요. 왜 그렇죠? 십자가 부활을 믿지를 못해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표적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 말세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라면, 그런 삶이라면 언제든지 주님이 오셔도 괜찮아요. 당당하게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시대, 이 시절에 그런 신앙을 주님 앞에 점검하시면서 믿음의 본질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